네,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날마다 목이 마르십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아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37절인데요. 이제 명절이 끝날, 그러니까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었죠? 앞에서 우리 초막절, 초막절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초막절인데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초막절이 이제 일주일 하거든요. 7일 정도. 이제 끝날이죠. 마지막 날. 그날을 이제 큰 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 이렇게 끝날에는 이렇게 큰 잔치와 같이 축제를 벌인다고 제가 그 자료를 통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이제 외쳐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자체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죠. 그 광야 40년 동안에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광야 이 초막 짓고 생활하면서 이 물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죠. 그래서 이 초막절날 했던 여러 이제 그 행사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떠가지고 이제 순례자들이 다 물을 떠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번제단에다가 이제 물을 붓는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를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며 이렇게 우리를 해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이 의도적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내가 그 물이다. 구약의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그 물의 실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목마르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야 된다. 나에게로 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나에게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제가 풋노트 달아놨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실로암 물을 길러서 성전 문 그 번제단에다가 이제 붓는 행사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그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하고 이렇게 좀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와서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면서 쓰여진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물, 실체가 바로 자신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의 물을 이제 마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놀라운 그런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 물을 통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또 에스겔 47장 1절에서 11절 말씀도 잘 나와 있습니다. 뭐 한번 여유가 되면 좀 시간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죠. 그래서 물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바로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구약에 있는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면 참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목마르거든이에요. 목마른 자만이 내게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고요. 그리고 그분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마실 수도 없는 거죠. 목마른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목마른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인정하는 자들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인 자,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런 자기 절망과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가진 자, 이걸 이제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부서진 자, 그래서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이런 존재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마시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애기들도 마시고요. 여러분 뭐 하다못해 병아리도 물을 마실 수 있죠. 물을 마시는 행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사람이 목마르면 마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께 와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다. 그냥 받아들여라. 너가 죄인이거든. 너가 정말 부서졌거든. 마음이 부서졌거든.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죠. 내게로, 예수에게로 가서 그분을 마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광야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 내주지 않으셨으면 다 죽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해가를 주고 구원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수가 없다는 거죠. 목마르거든, 너가 죄인이거든,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마시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기서 이제 이 생수의 강은 이제 성령을 뜻하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시면, 예수님께로 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마시면, 그 복음을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의 배에서, 이 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의 그 초소라고 해야 될까? 영혼의 초소. 한 사람의 그 영혼, 그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이 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 마음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한국인들은. 유대인들은 배에 영혼의 그 초소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있다고 하죠? 생수의 강, 바로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그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메시지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죠. 그런데 한 영혼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성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 가운데 좌정하고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너가 성전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구약인 그 성전을 향한 그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인간들이 감히 그 큰 성전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메시지죠. 엄청난 축복이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여기서 영광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아직은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가 얘기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빗대어서 그분은 선지자일 수 없고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 구약에 분명히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무리가 이제 더 뜨겁게 논쟁하게 됩니다. 쟁론이 되니.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또 옹호한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댈 수는 없었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요. 이제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됐다고 하는 이 질문 자체는 아주 좋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이제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태어나시기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걸 모르죠. 이 군중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와서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얘기를 안 하세요.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막 이제 갈등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아랫사람들 이제 수비대 그 성전의 그 문 수비대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 봤을 때 시켰는데 예수님 안 잡아왔잖아요. 왜 안 잡아왔냐라고 물으니까 그 수비대 그 대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제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심부름 받은 하인들도 참 예수님을 대면하니까 참 사실 놀라웠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당국자들이나 혹시 바리새인 중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혹시 저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옹호하는 자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그러니까 한 1년 반년 전에 왔던 거죠. 시간 순서대로 보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먼저 그리고 그 행한 것, 그 행한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라고 하니까 다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아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지 못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사실은 근데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어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갈릴리 땅이 비록 흑암이고 초라하고 멸시받는 땅이었지만 훗날에 거기에 빛이 임하고 거기에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사야서 9장 2절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미 갈릴리 땅에서 그런 메시아의 그 임재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지한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예.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율법을 알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달달달 외우고 있을지 몰라도 이 율법의 그 내용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 예,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우리가 율법을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지식적으로 많이 채워 넣어서 우리가 입으로 따박따박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살피고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지에 감춰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이 빠지고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이제 종교의 옷을 잘 입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예, 외식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진짜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예,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또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진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것. 목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서운 그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한 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요,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자기 부인의 자리, 여기로 가지 않으면, 목마른 자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요, 그분을 마시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진짜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자인데 남들을 오히려 평가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정작 자신을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나는 목마른 자인가, 내 영혼에 깊은 갈증이 있는가, 이것을 좀 돌아보시면서 아직 내 안에 이런 상한 심령이 없다면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주님을 마시는, 복음을 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종일토록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목마른 자로 주님께 사슴이 신임을 찾게 갈급한 같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